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8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8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0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함께 보겠습니다.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우리 시간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세 사람 이상씩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이 비를 뚫고 11월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덥지 않습니까? 제 안에 지금 반팔을 입었는데 이 더위 가운데서도 오늘 저녁 금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단비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창세기 6장에 보면 창세기 6장부터 시작하여서 이 노아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이 통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이 각 가정에서 믿는 이방신들까지 하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들도 섬기는 이러한 혼합주의의 폐해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그 포악함을 지적하셨고 또한 인간들의 죄악이 세상에 너무나 가득 차서 이제 하나님께서 죄악된 이 세상을 심판하시지 아니하시고는 인간들이 교정이 되고 갱생이 될 수 없는 환경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내하심 가운데 심판을 내리기로 결정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 가운데서도 단 한 사람, 노아라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사람에게만 일방적으로 불가항력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입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입게 된 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가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방주를 지어서 완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노아의 그 가족들에게 이 방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셨죠. 그 명령에 마저도 순종해서 방주 안으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짐승들도 들어갔는데요. 이 노아가 600세가 되던 해에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게 됩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홍수라고 생각을 하면요, 구름에서 비가 떨어지고 하늘에서 비가 떨어져 가지고 이 땅에 홍수가 임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이제 성경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7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늘의 창문들이 열리고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7장 11절에서 이야기하는 하늘의 창문들과 큰 기품의 샘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만드셨는데 궁창 위의 물이 터지게 되고 또한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이 지면을 뚫고 솟구쳐 올라와서 온 땅을 뒤덮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궁창 아래에 있는 물도 터져가지고 온 땅을 뒤덮을 뿐만 아니라 궁창 위에 있는 물까지 하늘의 창문이 열리면서 그 열린 물이 비가 되어서 이 땅에 내리는 것처럼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홍수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처럼 비가 내렸는데 비가 막 강수량이 막 많이 와가지고 온 땅이 물로 뒤덮인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터짐으로써 약 40일 동안 연속으로 밤낮으로 비가 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 생활 이후에 어디로 가게 되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새로운 땅인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이 방주 안에 있었던 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짐승들도요, 40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기다림 가운데 있다가 새 땅 가운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이 40일, 40년은 우리가 지나칠 수 없는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이 비가 내리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요, 온통 물로 다 가득 차게 되었어요. 근데 얼마나 가득 찼냐고 하니, 이때 당시에 하늘과 땅 사이에서 가장 높았던 산이 있는데 그 산보다도 15규빗이나 높게 물이 가득 찼다라고 합니다. 1규빗은 약 45cm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의 단위로 우리가 어림잡아 환산해 볼 때 약 7m입니다. 그러면 한 명의 사람이 운 좋게 살아남아서 가장 높은 산 꼭대기 위에 섰다고 할지라도 키가 7m가 안 되거나 7m 이상의 뭘 밟고 올라가지 않는 이상 모든 온 세상이 다 물에 잠겨서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의미하는 것이죠. 무려 150일 동안 이 땅이 물에 다 잠기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이제 성경을 보니까 제3자의 입장으로서 다 완성돼 있고 가죽으로 나온 성경책을 보니까 노아가 막 방주 만들었다가 40일 동안 비 내렸다가 다 죽었다 이런 얘기를 알지만, 이때 당시에 노아는 얼마나 마음이 어렵고 좀 황당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열심히 순종을 합니다. 방주를 지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했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쾌락과 향락에 취해서, 세상 사람들은 통혼을 하면서 포악함 가운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이 가득 찬 세상 속에서 그 죄악된 세상을 쫓아서 살아갈 때 노아만큼은 정반대의 삶을 살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맞다고 하는 삶을 노아는 살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예라고 할 때 노아 혼자만 아니오라고 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괴짜 한 명이 저기 저 산속에 깊이 처박혀서 지금 몇십 년째, 지금 100년째, 100년이 넘는 시간 가운데 방주를 만들고 있다라고 실제로 사람들에게 놀림거리, 조롱거리밖에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노아는 꿋꿋이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노아가 600세가 되던 해에 드디어 이 땅에 홍수가 터지게 되고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방주로 들어갔던 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이 방주 안에서 벌벌 떨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채 문도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으시고 캄캄한 방주 안에 갇혀서 땅속에서는 뭐가 터지기 시작하고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앞으로 자기들에게 무슨 일이 펼쳐질지도 모른 채 들리는 건 빗소리뿐, 들리는 건 바람소리뿐, 들리는 건 출렁이는 물소리뿐, 그리고 노아의 방주가 두둥실 떠서 출렁이는 그러한 멀미만 느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시간이 지나니까요, 이런 소리도 들렸을 거예요. 사람들의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살려주세요. 욕설과 살려달라는 것과, 심지어 방주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무래도 방주의 문을 두드리면서 나도 태워달라고, 나도 열어달라고, 노아 당신이 맞았다고 소리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동물, 이 짐승들의 울부짖음이, 절규가 들렸을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이 죽는다는 게, 저는 실제로 죽은 사람의 시체를 6번이나 실제로 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람이 아파서 죽어가고 아프다가 죽어있는 사람을 저는 보게 됐거든요. 사람이 옆에서 아파서 죽거나 어쨌든 죽어있는 그 시체를 본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정신적인 충격이 있고 아직까지도 그 모습이 선명합니다. 그런데 캄캄한 어둠 가운데 빗소리와 물소리와 울부짖는 소리와 짐승의 절규와 그런 것 가운데 살려달라는 소리만 듣는다면 얼마나 공포감이 극도에 달할까요? 그런 절규를 듣는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한동안 시간이 지났을까요? 이제 소리는 잠잠해요. 왜요? 짐승들도 다 죽고 사람들도 다 죽었기 때문이죠. 그럼 이제 뭐만 유지됩니까? 절규가 아니라 절규보다 더 무서운 침묵만 유지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일 이 재앙이 끝이 날지, 내일 모레가 끝이 날지, 언제가 될지 모르는 것 가운데 노아는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외로운 싸움을 거치고 나서 방주에 순종해서 들어갔더니 또 외로운 싸움을 거쳐야 되고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족장으로서 가족들을 챙겨야 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짊어주신 짐승들도 케어해야 되고,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방주에서 기다렸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방주 안에서 공포심에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과 이 짐승들, 피조물들을 기억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8장 1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하나님을 주어로 삼거든요. 사람들이 기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기억하다라고 하는 동사는요, 히브리어 원문에 보게 되면 자카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카르, 기억하다라는 뜻의 동사가 자카르입니다. 그런데 기억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내가 방주에 태운 쟤네들 구원하는 것을 안 까먹고 기억하고 있어? 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실 때 쓰는 표현이 기억하다라는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 가운데 개입할 거야, 너희 가운데 간섭할 거야, 너희를 구원해서 너희에게 내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거야 라고 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때 쓰는 표현이 바로 이 기억하다, 자카르라고 하는 표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노아 사건의 전환점이 되는 이 단어가 바로 기억하다라는 단어라는 사실이죠. 이 기억하다라는 단어는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창세기를 볼까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심판하실 때 한 사람을 구원하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롯입니다. 근데 왜 롯을 구원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 생각하사라는 단어가 자카르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내가 구원의 행위를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생각하셔서 똑같은 소돔과 고모라 속에 있는 죄인인 롯을 구원하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2장에도 볼까요?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들을 구원하십니다. 히브리 민족들이 노예 생활 가운데 너무나 고단하고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리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하고 소리치는 것을 들으시고 구원하신 게 아니라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거예요. 아, 맞다, 내가 예전에 창세기 15장에서 자고 있던 아브라함 밖으로 불러내가지고 하늘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만들어줄게, 내가 너희 자손들을 이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할게, 그 대신에 너희 자손들은 이방 땅에서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고 노예로 살다가 올 거야, 4대 만에 이 땅으로, 네가 지금 서 있는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올 거야 라고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이 기억하다고 할 때 또 동사가 자카르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기억 때문에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그 약 300만 명에서 400만 명 되는 히브리 민족들을 구원하시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민수기 10장에 볼까요? 민수기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가기 전에 반드시 나팔을 불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팔 소리를 듣고 내가 기억하여서, 이 나팔을 너희가 부는 것이라고 내가 기억하여서 너희를 전쟁에서 승리 가운데 이끌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억하시다라는 말은 자카르라는 동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기억하셔서 본격적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구원의 역사의 사건에 개입하시고 등장하시고 간섭하셔서 너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출정과 출마의 선언이라는 사실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말은 이 땅 가운데 개입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이야기 가운데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등장하시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보게 되면요, 창세기부터 성경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이 자카르라는 단어가 쓰인 곳이 바로 8장 1절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짐승들을 기억하시겠다, 구원하시겠다, 이제 내가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나서시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기억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기 원하는 것 딱 두 가지만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뭘 기억하셨냐면요, 순종을 기억하셨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을 기억하셨다. 한 번만 더 따라해 볼까요? 순종을 기억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기억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순종의 아이콘 하면 누구입니까? 노아죠. 노아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잘나서 순종을 했던 것일까요? 아니죠. 노아도 똑같이 심판을 당해야 되는 죄인인데 노아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순종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노아가 순종할 수 있었던 에너지, 연료는 바로 은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은혜를 입은 노아가 순종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었던 것이죠. 노아는 이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인내하면서 순종했습니다.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얼마나 죄의 유혹이 많았을까요? 얼마나 향락과 쾌락이 자기를 불렀을까요? 노아는 방주를 만들면서 혹시 내가 여기서 떨어져가지고 사고사로 위장해가지고 방주 안 만들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 안 했을까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고의로 사고를 냈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얼마나 세상의 유혹과 사람들의 놀림과 조롱거리와 자신의 어떤 게으름과 안일함과 나태함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쾌락으로 인하여서 이 방주를 짓기를 멈추고 싶었을까요? 하지만 노아는 고페르나무에 못을 박으면서 쾌락을 못 박았던 거예요. 향락을 못 박았던 것입니다. 죄의 유혹을 못 박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튀어나오지 못하도록 역청을 칠해가지고 막았던 것입니다. 노아는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순종하면서 방주를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방주를 만들면서 순종하고 인내했던 노아를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냐면 완전한 자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죠. 노아의 순종이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만큼 완전한 순종이었기 때문에 완전한 자라고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한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순종만 했어요. 방주를 만들 때도 순종했고요, 방주에 들어갈 때도 순종했고요, 방주에서 나올 때도 순종했고요, 방주에서 나와서 새로운 삶을 살 때도 순종했습니다. 4가지의 순종을 크게 했는데 하나씩 알아보게 되면요, 방주를 만드는 것도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고페르나무로 만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왜 방주를 만들어야 됩니까? 왜 크게 만들어야 됩니까? 왜 역청을 발라야 됩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방주를 만들어야 됩니까? 언제까지 만들어야 됩니까? 노아는 이러한 물음이 있었을지라도 묵묵히 견뎌내면서 인내하면서 순종하면서 방주를 만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노아는 노아의 방식으로 방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방주를 만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원하는 방식, 우리가 추구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만드는 것도 순종이었어요. 근데 또 다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또 방주에 들어가는 것도 순종이에요. 노아는 다 만들었으니까 내가 먼저 들어가서 축하 파티 할 거야 이러지 않았습니다. 들어갈 때도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져야지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기를 기다렸던 것이죠. 방주에 들어가는 것도 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노아 혼자만 들어가는 게 아니죠. 누가 들어갑니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과 정결한 짐승 7씩, 부정한 짐승 2씩 들어갔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노아는 열이 받지 않았었을까요? 왜냐하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 타면 되는 조그마한 방주를 만들면 되는데 이 말도 못하는 짐승들, 수없이 많은 짐승들 때문에 이렇게 크게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들어야 했지 않겠습니까? 노아는 얼마나 괘씸했을까요? 이 일도 안 하고 먹이만 먹고 이렇게 쓸데없는 이 짐승들을 또 데리고 또 방주에 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짐승들이 한두 마리였겠습니까?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죠.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매일매일 노동만 했으니까요. 지칠 대로 지쳐서 이제 방주에 타서 좀 쉬려고 했는데 가축들, 동물들, 짐승들 다 데리고 타야 되죠. 근데 들어가는 것 자체부터도 순종이 필요했습니다. 노아는 그러한 이 무임승차하는 이 말도 못하는 짐승들을 데리고 방주에 들어가는 순종을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방주 가운데서 지냈습니다. 근데 이제 방주 가운데서 또 나오죠. 나올 때 어떻게 나옵니까? 노아가 까마귀를 맨 처음 보냈다가 그 다음 비둘기를 2번 보냈다가 땅에 물이 다 마른 것을 확인하고 그제서야 방주에서 나가지 않죠. 왜 나가지 않습니까? 아직 하나님이 나가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노아는 방주에서 나올 때도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하시니까 그제서야 방주에서 나왔다라는 것이죠. 노아는 온통 순종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나와서 이제 방주에서 나왔으니까 이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갈 때도 노아는 또 순종을 했다라는 것이죠.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노아한테는 이 정복과 다스림은 빼고 생육, 번성, 충만하라고까지만 얘기를 하십니다. 정복과 다스림은 빼요. 왜 그러냐면 인간들이 죄로 인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물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야 됩니다. 이것만 하면 됩니다. 방주에서 나와서.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못 배웠어요. 제대로 못 배웠습니다. 방주에서 나올 때 주일학교 가게 되면 그림을 어떤 걸 보여줍니까? 푸르디 푸른 잔디에 무지개 활짝 뜨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손잡고 다 같이 만세를 부르며 웃을 때 앞에서 번제단에서 고기는 노릇노릇하게 구워져 있고 들짐승들이 행복하게 양팔을 이렇게 벌리면서 뛰어다니고 있고 이러한 사진들만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이 세상은요 150일 동안 물 가운데 잠겨 있었던 세상이에요. 다 떠내려가고 다 파괴되고 사람들의 시체와 동물들의 사체와 부패하고 썩은 냄새와 물속에서 잠겨 있었던 그 물찌꺼기 비린내만 가득한 세상 가운데 덩그러니 나왔습니다. 노아가 그런 죽음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산 중턱의 아라랏산에 내렸습니다. 내렸더니 옆을 보니까 피폐해진 가족들, 앞뒤 좌우를 보니까 말도 못하고 좋다고 뛰어다니는 짐승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것이죠. 100년 동안 열심히 일했더니 다 제로가 되어버린, 다 리셋이 되어버린, 다 파괴되어져 버린 세상 가운데 던져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것 또한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노아는 어떻게 합니까? 순종했다라는 사실이죠. 그것 가운데 예물을 번제를 드렸습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라는 사실이죠. 노아는 온통 순종했습니다. 방주를 만들 때도 순종, 들어갈 때도 순종, 나올 때도 순종, 나와서 살아갈 때조차도 순종했었던 사람이었던 사실이죠. 노아 한 사람의 순종이 노아의 가족과 짐승들을 구원했습니다. 예수 한 사람의 순종이, 그 십자가에서 순종이 세상을 구원했다라는 사실이죠. 노아의 순종과 예수의 순종 닮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노아를 완전한 자다라고 표현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구원인 것이에요. 창세기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순종의 결과로서 뭘 보여주십니까? 하늘에 무지개를 보여주시죠. 근데 여러분, 이 무지개라는 단어의 뜻이요,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섬뜩한 거예요. 이 무지개는 영어로 레인보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레인하고 보우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우리 이제 겨울 되니까 붕어빵 먹지 않겠습니까? 붕어하고 빵의 합성어죠. 붕어빵은. 레인보우는요, 레인과 보우의 합성어입니다. 레인은 뭡니까? 비가 내리는 거죠. 보우는 뭡니까? 활입니다. 활. 화살을 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레인보우라는 것은 하늘에서 화살이 비처럼 내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무지개를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것을 기억하겠다, 내가 이것을 작하라 하겠다 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노아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할까요? 순종해서 방주에 나왔더니 다 멸망해버린 세상 가운데 무지개 하나 보여주면서 내가 다시는 이렇게 너네 안 죽일게, 약속할게, 내가 기억할게,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노아는 얼마나 어안이 벙벙할까요? 그런 노아였지만 순종하면서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순종의 사람이 노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종말의 시대는 똑같은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지 모르는,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할지 모르는, 우리는 노아의 시대와 똑같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종말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를 요구하시고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럼으로써 이 종말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굴복하여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첫째, 하나님이 뭘 기억하셨다고요? 노아의 순종을 기억하셨습니다. 둘째, 뭘 기억하셨냐면 방주를 기억했습니다. 방주. 이 방주가 의미하는 것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 안에 있을 때 구원받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구원받는 것이죠. 또한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 교회라는 뜻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구원의 방주인 교회 밖을 벗어나서는 구원이 없는 것이죠. 방주 안에 있을 때만 구원이 있듯이 이 교회로 상징되는 구원의 방주인 교회 안에 있을 때에만, 그 있는 사람들에게만 구원이 적용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종말의 시대 아닙니까? 이 종말의 시대 가운데 교회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되죠? 오늘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최근에 언론에서, 기독교계 언론에서 들리는 이야기에 따르면 교회가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 안에서 영향력 있는 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또한 교회가
교회 안에서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이 모여서 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그룹을 만들어서 카르텔을 형성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이 집단으로 인해서 교회가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또한 교회가 옛부터 내려오는 관습과 전통에 따라서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옛부터 내려오는 관습과 전통에 따라서 움직이는 교회가, 집단이 어떤 집단이냐면 로마 카톨릭이 그런 집단입니다. 교황과 추기경과 신부와 성자와 성인들의 그런 관습들과 규칙들, 전통들이 성경보다 더 위에 있는 권위에 있다는 것이죠. 절대로 교회는 그 중세시대 때 변질되었었던 그 관습과 전통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경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교회는 말씀으로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또한 교회는 이 성경에서 추출된 기독교적 원리와 가치관을 가지고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다른 공동체하고 다릅니다. 교회는요, 감성적인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이성적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객관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주관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는 성경적인 공동체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평안교회는 성경적인 공동체지 않습니까? 아멘 안 하시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성경적인 공동체지 않습니까?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말씀을 따라가는 평안교회가 구원의 방주와 같은 교회 역할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갈대상자, 방주, 성막, 갈대상자와 방주와 성막을 이 아크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이 아크라는 단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상자입니다. 상자. 갈대상자와 성막과 방주는 아크, 이 상자라는 단어로 쓰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방주와 갈대상자와 성막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들어가는 상자는 어떤 상자입니까? 관이죠. 관은 뭘 의미합니까?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은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관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죄인이지 않습니까? 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죄를 없애려면, 죄를 청산하려면 뭘 지불해야 되죠? 목숨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6장에 따르면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소유한 죄인이, 죽음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 갈대상자와 방주와 성막으로 들어가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들어갈 때는 죽음을 가지고 들어가지만 나올 때는 생명을 가지고 나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방주는 교회죠. 그렇다면 교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죽음을 소유한 죄인이, 지옥에 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구원의 방주되는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를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교회가 운영되어야 되는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함인 것이죠. 여기 죄인 아닌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것이죠. 죄인들이 와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돌아가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소유한 죄인이 갈대상자를 통과하고 성막을 통과하고 방주를 통과할 때 더 이상 죽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으로써 교회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따라가야 되고, 교회는 죽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럼으로써 죄인들이 죽음을 가지고 우리 구원의 방주되는 평안교회에 왔다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교회가 안 그래도 말씀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욱더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또한 죄인을 구원하는 이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순종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방주되는 교회를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네 순종하니 너희들 구원의 방주의 역할로서 교회에서 살아가고 있니를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순종과 방주의 구원에 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라는 것이죠. 노아의 때와 같이 종말의 시대입니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지 모르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을 가진 죄인이 우리 교회에 와서 생명을 소유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억되어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